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계시제 16편 7장부터 보시겠습니다. 공자왈 군자유 삼계하니 소지시엔 혈기미정이라 계지제색이요 급기장야하얀 혈기방강이라 계지제투오 급기노야하얀 혈기기쇠라 계지제득이니라 이랬습니다. 군자가 세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 소지시엔, 그 다음에 둘째 급기장야하얀, 셋째 급기노야하얀. 이 세 시기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조금 장성했을 때, 그 다음에 늙었을 때, 이렇게 이제 세 시기로 나누어서 각각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뭐냐? 혈기미정이라, 혈기가 아직 안정이 되지 않았다. 혈기가 안정이 되지 않고 막 혈기가 막 들끓는 것이죠. 불길처럼.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하는데 그 경계를 해야 되는 대상이 어디에 있냐? 색에 있다 그랬습니다. 색, 이성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혈기가 막 충만해서 분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성에 탐닉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경계를 해야 한다고 했고, 조금 더 어른이 되어서 이제 뭐 30대, 40대 이렇게 이제 장년이 되어 가면서는 급기장야하야는 혈기방강이라, 혈기가 바야흐로 굳세집니다. 이제 혈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를 지나서 이제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제 그런 시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계지제투요, 그것이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다투는 데 있다. 이 다투다라는 것은 뭐 주먹질 싸움을 한다는 것도 물론 다투다가 되겠습니다만 경쟁입니다. 누구를 누르고 제압하고 내가 그 우위에 서고 하는 일체의 싸움, 그것이 단순히 뭐 내가 주먹을 휘두르고 안 휘두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장년이 되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년층이 되면 뭔가 자신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앞에 걸거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싸워서 이겨서 제압을 해서 내가 기어이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야 말겠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거죠. 세 번째 급기노야하얀, 늙음에 미쳐서는 혈기기쇠라, 혈기가 이미 쇠약해졌다. 그래서 계지제득이니라, 경계할 것이 없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기가 쇠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젊었을 때는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뭔가를 하면 그러면 뭐 지금은 잃어버렸더라도, 지금은 다 빼앗겼더라도 내가 노력을 하면 다시 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포기도 할 수 있어요. 포기도 할 수 있고 양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그거를 내가 안 갖는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힘과 시간이 있으니까 또 나는 하면 된다, 또 도전하면 된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혈기가 쇠약해지는 노인이 되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나는 안 될 것 같은 이제 그래서 뭔가를 빼앗기면 그러면 다시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만 이제 들기 때문에 욕심을 부립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노욕이라고 그러죠. 자꾸만 뭔가를 얻으려고 막 가지려고 구하려고 그래서 기어이 그것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강하게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될 게 그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금 더 장성했을 때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 각각 시기에 맞춰서 경계해야 할 것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르게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각각의 내용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세 개의 시기에 따른 경계할 것들을 각각 얘기하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군자가 경계를 해야 되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은 군자가 경계하는 포인트예요. 그게 뭐냐면 혈기입니다. 다 혈기예요. 다 혈기. 다 혈기가 어렸을 때 장성했을 때 노년이 되었을 때 혈기의 상태가 바뀌죠. 어렸을 때는 혈기가 미정이고 장년이 되면 혈기가 방강이고 그리고 노년이 되면 혈기가 쇠약해지고 이렇게 혈기의 상태가 바뀌니까 내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다 따로따로 나와요. 이렇게 따로따로 제시가 돼서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더 본질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혈기에 따라서 바뀌는 이 나의 상태에 대한 경계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혈기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혈기가 미정한다고 해서 혈기가 미정이라고 해서 세게 막 탐닉하는 그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 혈기의 상태를 내가 컨트롤을 해야지 내가 혈기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혈기가 강성해져서 모든 것에 대해서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이 그게 혈기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경계하라는 얘기는 그 혈기를 내가 통제를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혈기가 쇠약해지니까 욕심을 부리게 되는데 혈기가 쇠약해졌다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역시 혈기를 내가 컨트롤을 해야지 내가 혈기에 의해서 컨트롤 당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가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경계할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혈기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말고 내가 그 혈기를 통제하고 제어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장을 보시겠습니다. 공자왈 군자유 삼회하니 왜 천명하며 왜 대인하며 왜 성인지연이니라. 소인은 부지 천명이 불회하라 앞대인하며 모성인지연이니라 그랬습니다. 뭐 논어의 많은 말씀들이 다 금과 옥조 같은 말씀들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들이 몇몇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군자가 세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두려워하는 것. 저 두려움은요. 이 두려움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외부의 어떤 뭐 괴물이 또는 뭐 어떤 폭력이 나한테 가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생기는 두려움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공포감이 아닙니다. 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긴장하고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군자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율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자율적인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두려움은 천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늘의 명. 하늘의 명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외대인, 큰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성인지언, 성인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잘 느낌이 안 왔었는데 좀 나이가 들고 나서 이제 아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두려움이다라는 것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느끼게 된 것인데, 이 천명이라는 게, 하늘의 명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저건 철저하게 자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 명이라는 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A가 B에게 명을 한다. 그러면 이 B는 A로부터 명을 받은 입장이라면 B는 그 다음 행위가 A가 명한 것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벗어나고 싶다면 이 명을 거부해야 돼요. 근데 명을 받았다고 하는 순간 B의 행위는 이 명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들 사람이라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늘이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명을 했다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건 없다. 그냥 내 삶은 내가 사는 거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정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그 사람들의 각자의 선택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이 몸뚱이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이것이 그냥 내 몸뚱이를 내가 받아서 내가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이 몸을 사용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누구도 나에게 간섭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명이라고 표현되는 나한테 주어진 이 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나한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늘은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알고자 하고, 그래서 그 명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자가 그런 분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공자 말고도 표현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자연의 섭리에 거스르지 않도록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또 모든 대부분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천명을 두려워해요. 이게 무슨 하늘에서 정말 날벼락 같은 벌을 내릴 것 같으니까, 어느 날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것을 의식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날까 봐 조심스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천명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그 천명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고 그 천명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천명을 내가 이제 그렇게 따라가고자, 천명대로 살고자 하는데 나하고 같은 시기에 그 천명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사람들에 앞서서 그 천명을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대인이에요. 대인이란
내 눈앞에 살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해요. 군자는. 훌륭한 사람이죠.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죠. 어렵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 대인을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천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성인의 말씀은요, 이 성인은, 이 대인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 성인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앞선 성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계시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계시죠. 그분들의 말씀이 있어요. 공자님의 말씀이, 맹자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들은 결국 이 천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천명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천명과 대인과 성인의 말씀, 이 셋의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도 대인이나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역시 다 천명을 두려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인은 부지 천명이 불회하라. 천명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명 같은 거 의식하고 살지 않습니다. 소인은 지 한 몸 그냥 재밌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상관없이 내 자식, 내 손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소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명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천명을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부지천명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라.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라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천명이 무섭지 않으니까 그 천명을 실천한다는 대인들이 있어요. 같은 시대에. 그 사람들이 웃기게 보이겠죠?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이상주의자들로 보이겠죠? 그 사람들이 그냥 공허한 이야기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 그렇게 보이겠죠. 대단히 현실적이지가 못한 사람들로 보이겠죠. 그 사람들을 대인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그동안 역사상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었던,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었던 성인의 말씀들도 없으이 여깁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기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 물질 이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그냥 내가 이익만 챙길 수 있으면 그걸로 그냥 만사가 다 오케이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소인이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소인과 군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공자왈 생이지지자는 상야오 학이지지자는 차야오 고니학지 우기차야니 고니불학이면 민사위하으니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학이 나왔는데 지지자, 학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도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지, 목적지 이런 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를 가는데 그런데 저기가 올바른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도달을 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생을 잘 산 사람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다가 목적지를 설정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령 목적지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지를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목적지를 몰라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에다가 목적지를 설정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은 다음에 이 목적지가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목적지를 설정하고 근데 또 그 목적지를 어떻게 가는 것인지를 몰라서 또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 A라는 코스, B라는 코스, C라는 코스 중에서 B라는 코스가 제일 좋겠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그 목적지에 이제 그 B 코스를 경유해서 도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여러 개의 목적지들 중에 나는 다른 거는 다 아니고 딱 여기가 나의 목적지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가려면 어떤 코스로 가야 되는지를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치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자, 이런 비유를 가지고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죠. 이것은 목적지들이 아니다. 우리가 이걸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여기가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여기를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가는 저렇게 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생이지지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누구에게 배움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 그냥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역시 흔치 않은 사람이죠. 그러나 있다. 그 사람이 상야오, 최상이다. 사람들을 등급을 매긴다 그러면 최상등급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알지는 못하지만 배워서 아는 사람입니다. 이 목적지를 알고 싶어 했고 근데 나는 모르고 그러니까 그 모르는 것을 아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배웠고 배워서 알아냈어요. 배워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상 그 다음 차야오 이랬습니다. 세 번째는 고니학지 우 기차야니 그랬는데 고니학지는 뭐냐 그러면 학이지지는 알고 싶었는데 몰라서 생이지지자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왠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배워서 알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목적지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자꾸 막혀요. 살다 보니까 막 불편해.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막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사람은 그 계기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배워야겠다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은 곤이라는 계기가 있어서 그래서 모르면 불편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알아야겠고 알아야 되겠으니까 배워야겠다. 그래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학지했지요. 학지라는 말은 뭐냐면 학이 지지.
곤이, 학이, 지지지요. 말하자면. 곤해서, 불편해서, 막혀서, 그래서 배워서, 그래서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또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차고 이것은 또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거나 여기에 속하거나 그러겠죠. 곤이 불학이면 그랬어요. 막혀서 몰라서 답답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지를 안 해요. 배우지를 않으니 알 도리가 없지요. 그냥 모른 채로 살지요. 그냥. 살면서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라지는 대로 삽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그런 사람들이 민이에요. 민. 이런 사람들이 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이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민이 있고 저 위에 군, 임금이 있고 그 밑에 신이 있고 신하들. 요 신하들이 뭐 대부, 그 다음에 뭐 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도층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요. 보호. 이 백성은 갓난아이와 같은 적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공자 생각이에요. 공자의 생각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왜? 모르니까. 갓난아이가 왜 보호자의 보호를 받느냐? 모르니까. 뜨거운 물체를 앞에 놓고 또 그걸 만지면 내가 엄청난 화상을 입을 거라는 걸 모르니까 보호자가 그 아이가 그 뜨거운 물체를 덮치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지를 아는 거죠. 세상이 어때야 되는지를 알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그러니까 뭘 권해줘야 되고 뭘 피하게 해줘야 되는지를 알아서 백성들을 보호를 해줘야 돼요. 백성들. 곤하면서도 배우지 않으면 백성이고 백성은 그래서 하가 된다 그랬죠. 이것은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지배를 당하는 게 당연해. 쟤들은 그냥 죽어도 싸.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고 사람을 등급으로 매겼을 때 하고 존재론적으로 하다 그 말이 아니고 사회 구성 성분 안에서 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서 뭘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고 아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형들이. 자, 이제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민이 될래? 이렇게 하가 되어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민이 될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입장에 서는 사람이 될래? 그건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지 애시당초 처음부터 누구는 민이고 누구는 상이고 차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중용에 나옵니다.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급기 지지하얀 이랴라 이런 말이 중용에는 나와요. 중용.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 여기에 이제 요 학자 대신에 곤이학이지지를 곤이학지라고 할 수도 있고 곤이지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지지에 도달하는 과정은 학이냐 곤이냐 생이냐 차이가 있지만 요 지에 도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똑같다 이거예요. 동일하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한 번 읽어서 외우는 사람, 100번을 읽어서 외우는 사람, 10,000번을 외워서 읽어서 외우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한 번 그냥 눈에 그냥 지나가자마자 외우는 사람하고 10,000번을 읽어야만 외우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외우고 나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외우고 나면. 그러니까 그 외우기까지의 재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뭐 어떤 식으로든 알고 난 다음은 똑같은 아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배우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냥 하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민이 될래?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의 문제지 저것을 공자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르침이 있으면 류가 없다라고 말을 했던 공자의 이야기하고도 연결시켜서 보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